야고보서 1장 18절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말씀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했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죠.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말씀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았어야 하는지, 또 말씀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를 위한 생명과 성화와 또 은혜의 방편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자녀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자녀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자녀는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녀는 말씀 듣는 것에 빨라야 합니다. 예, 빨라야 한다. 신속해야 된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귀로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대로 행하고 순종하죠. 여기까지 넓은 의미로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청각적으로 우리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귀로 청각적으로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녀는 자신의 계획과 소원과 허탄한 자랑을 임의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향한 길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길이다 라고 인생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의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 신속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속도의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과 첫자리에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입니다. 듣는 것에 속히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삶을 속도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개념으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신속하게 그 말씀께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들은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한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 또 웰빙 이런 것에 아주 끄뻑 죽을 정도로 열심입니다. 우리 아까 김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건강, 부 이것이 잘 되면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잘됨, 영혼의 웰빙, 영혼의 복지 어디에 달렸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면 내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받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지를 귀중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은 좋은 음악이나 아름다운 미술이나 또 수려한 곳을 여행하고 감동적인 문학적 작품을 읽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영혼에 참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축복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잘 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안이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잘됨과 우리 영혼의 웰빙과 우리를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귀로 잘 듣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일에 속히 하고 신속히 할 때, 그 말씀이 귀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머물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에 듣고 귀로 빠져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듣는 것에 신속하라. 중심에 놓아라. 귀중하게 여기라. 그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된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든에 식물을 심어 놓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비료도 뿌리고 그름도 주잖아요. 뿌려진 그날 바로 뭐 잎이 푸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가 뿌려졌다면 거기에 적정한 물을 붓고 또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천천히 그래서 뿌리가 내리게 되죠. 예,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될 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있는 곳에 또 말씀의 자리로 신속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예, 마음에 심겨집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라가기 시작한다.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영혼의 웰빙과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하는 첫걸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잘 듣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말씀 잘 듣는 것에 헌신하시고 말씀 잘 듣는 것에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남은 여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말씀 사랑의 삶,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시간적인 속도 개념으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속도 개념으로 표현해 놨습니다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하는 속도와 열심이 어떠합니까? 어떠한 머뭇거림이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속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공적인 말씀의 자리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나가는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속도가 빠릅니까? 속도가 느립니까? 그 속도를 방해하고 또 제어시키는 브레이크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나태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죄입니까? 또 실망과 상처입니까? 어떤 결박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향한 다름질을 방해합니까?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향한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더 빨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향한 속도가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중심이 더욱더 빨라지는 한 주가 되었어. 생명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마음에 심었어. 내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웰빙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만 참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의 자녀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녀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듣는 것에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의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19절 끝에 보면 썩내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20절에서 썩내는 것에 대해서 한 절 더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노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할애해 놨습니다. 20절에서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의미하죠. 분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의미하죠. 분노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따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이 분노, 성냄은 단순히 화내는 것, 약간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내는 것, 분노의 문제를 왜 갑자기 이 야고보 문맥에서 갑자기 왜 이 분노의 문제를 언급할까요? 야고보서 1장의 전체 문맥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1장 시험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앞단락에서는 시험, 시련, 테스트 개념을 쓰고 13절부터는 temptation, 미혹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시험의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의 상황, 시련의 상황, 고난의 맥락에서 지금 야고보서에 적고 1장에서는 시험이 핵심의 주제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낮은 형제가 주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가 주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시험의 맥락에서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문맥적 난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어려운 부분요. 낮은 자, 높은 자, 이 문제를 시험의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십니까? 지난 2주간. 즉,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현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적은 소유 때문에 비참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도 모두가 소유 그 자체에 의해서 그들의 참된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참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모든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낮은 형제, 높은 형제의 개념도 시험의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노, 성냄의 문제도 이 본문의 1장의 핵심 주제인 시련 또는 시험의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성냄이라고 하는 노함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문맥 안에서 성냄 또는 분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갑자기 분노의 문제를 이야기해놨습니까? 시험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현재 나에게 없다고 했어. 또 부족하다고 했어. 결핍하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옆 사람에게 왜 이리 없니? 라고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진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성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유혹의 시험에 속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서 허탈감이라고 하는 그 소극적 감정을 가질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분노라고 하는 더 공격적인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이 성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부족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는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타인과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에 대한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없는 상황은 우리 자신에게 분노의 말과 분노의 감정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내뿜게 하는 또 다른 덫과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차적인 유혹은 분노의 언어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썩내는 분노의 언어와 썩내는 감정적인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영역의 하나의 미혹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욕망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하고자, 소유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또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핍과 부족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결핍과 부족의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그 부족과 결핍 때문에 썩내는 것은 이미 물질과 내 감정의 종노릇을 하는 덫에 걸린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썩냄, 분노는 무엇에 대한 소유 자체에 대한 욕망이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유혹에 소속된 나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유혹에 무너져서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시험, 시련, 유혹을 견디지 못하거나 이기지 못할 때 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될 때 시험에 들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될 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수양의 결과로 주어진 도덕적 가치나 덕목이 아니라 시험에 참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즉 인내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잘 참는 결과인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고 통과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이 시험은 테스트이든지 또 템프테이션이든지 한글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든지 미혹의 시험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기도 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 너무 자주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기면 인내라는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형상과 성품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에 지면 인내라는 열매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풋과일을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풋과일이 무엇입니까? 미성숙된 열매 아닙니까? 분노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숙한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진 풋과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폭과일인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먼저 언어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형태로 분노가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형태로 분노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끝까지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 시험에 잘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허용하심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숙한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는 성도 여러분, 썩내기를 더디하는 분노의 조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분노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 듣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분노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빨라야 할 일에 느려지고 느려야 될 할 일에 발빠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과 성내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이 스피드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제대로 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경주에, 이 경주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빛나도록 만들어주고, 분노를 향한 질주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향하여서 속히 달려가는 그 경주는 우리의 성품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분노를 향한 질주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정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 조절은 말씀이 컨트롤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귀로 듣고 말씀 듣는 일에 속히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감정과 분노가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내 삶을 주관하는 왕이 될 것인지. 말씀을 향한 다름질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향한 유혹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노의 문제도 결국 유혹, 뭡니까? 시험의 문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분노를 향한 이 미혹의 시험에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하나된 신비로운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 하나됨을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멋진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고 성숙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듣는 일에 신속하라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앞구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생명의 떡으로 향한 발걸음이 너무 느려터져서 영혼의 성숙과 영혼의 건강함을 가볍게 여기는 무지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귀로 듣는 일에 공적인 말씀의 자리에 빨리 달려가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읽는 자리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빨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시험을 뛰어넘고 이겨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의 감정과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